창세기 3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저희는 살아가면서 늘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인식할 때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는 항상 위기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 위기를 그냥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도 있고 외면하고 덮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됐는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그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위기. 근데 야곱을 보니까 야곱의 삶에 이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위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서라는 문제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근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20년 동안 결혼도 하고 많은 아들들도 태어나고 또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문제에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야만 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문제는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20년 동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20년 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문제, 똑같은 위기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문제. 좋은 일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은데 문득문득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좋은 일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위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저희들의 삶에도 에서라는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세요. 근데 그때의 마귀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나 그래요. 얼마 동안.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그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거죠. 그냥 얼마 동안 잠시 떠나가 있다가 다시 나타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한 번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고 다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위기, 이러한 문제 왜 늘 있는 것일까요? 이 위기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위기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위기의 유익함은 무엇인가 하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재발견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곱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게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놓쳤던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기 시작합니다.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하였던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간절해집니다. 이제 곧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형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6절에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 이것이 야곱의 현실, 야곱의 상황입니다. 위기죠.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위기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였는데, 기도를 소홀히 하였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다시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다시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우리는 힘들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편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또 우리는 다 알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불확실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야곱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나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나를 해치기 위해서 400명을 데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야곱의 가족과 야곱의 일행을 보호해주고 에스코트 해주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알지 못하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불안한 것이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를 하면 보여야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아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죠. 근데 사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레아와 결혼할 마음 없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속였어요.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근데 이 레아와 라헬 자매죠. 이 레아와 라헬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그러니까 미녀라는 거죠.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레아를 설명할 때 좀 설명이 이상해요. 시력이 약하고 그래요. 뭐 못생겼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시력이 약하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남편, 아내 시력이 좋은가? 그거 고민하셨나요? 여러분 자녀가 사위감,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자네 시력이 어떻게 되나? 눈이 좋은가? 뭐 이런 질문 하시나요? 아니죠. 좀 이상해요, 그렇죠? 오케이, 라헬은 아름다웠다, 예뻤다. 레아는 눈이 안 좋았다, 시력이 약했다.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 시력이 약하다는 그 단어가 이것을 어떻게 번역,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학자들마저도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그 뜻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다, 눈이 약하다. 그런데 또 다르게 해석, 번역할 수 있는 것은 눈이 부드럽다, soft하다, delicate하다, 이것입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이 안 좋다는 것은 잘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찌르면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얼굴이 못생겨져요. 그런데 시력이, 눈이 부드럽다, delicate하다. 여러분 사슴 눈 보세요. 되게 부드럽죠. 되게 예쁘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의 눈을 한번 보세요. 부드러운가요? 눈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를 볼 때 레아를 보는 사람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레아를 보면서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눈이 참 부드럽구나, 델리케트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를 볼 때에 시력이 약하다 이것이 아니라 부드럽다, 델리케트하다. 기도를 하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두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눈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재발견하게 되고 기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감사를 다시 발견하고 회복합니다. 지금 이 위기 가운데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갈 때 이 요단을 건넜을 때 나는 빈털털이었는데,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이렇게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너무나 커서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당연히 여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이 위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 더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가운데에 여러 마리를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야곱은 카운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소유, 나의 재산이 되는 가축,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이러한 것들을 카운트하게 된 거죠. 카운트하면서 어쩌면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오 마이 갓, 이렇게 많았구나. 나에게 이렇게 많았구나. 그냥 늘 자기의 가축을 보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카운트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희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간절히 바랬던 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것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계속 욕심을 더 부리면서 그냥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에, 분명히 5년 전, 1년 전에는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다, 너무나 감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막상 그렇게 되고 나니까 감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감사함을 되찾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그 가축의 명단,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 14절과 15절에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 양이 200이요, 숫 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되게 많죠, 여러분. 근데 역사 자료를 보면 아수르 제국, 대제국이었죠. 아수르 제국이 여러 도시국가,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지배를 당하는 이 도시국가에서 아수르 왕에게 선물을 보내야 되죠. 세금처럼 바쳐야 됩니다. 근데 그 역사 자료를 보면 그 아수르 왕에게 바쳤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었던 그 양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잊고 있었는데 이제 이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카운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사하실 때 보면, 짐을 싸다 보면 생각보다 무지 많죠.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또 그냥 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육지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엄청 많이 잡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래요. 153마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카운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나도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체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구체적인 감사도 없고 구체적인 순종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냥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게 아니라 153마리를 잡았다 그럽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한 마리 한 마리 카운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의 유익함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위기로 인하여서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카운트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참 부끄럽지만 얼마 전에 요 근래에 와서야, 153마리라는 것은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 와서야 큰 물고기 153마리예요. 큰 그거를 놓쳤어. 그거를 여태까지 보질 못했어. 그냥 153마리나 잡았구나. 그런데 그 153마리가요 조그만 물고기가 아니고 다 큰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낚시하시는 분들 조그만 고기 잡으면 다시 돌려보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물고기가 그냥 조그만 물고기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위기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큰 물고기였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되찾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이제 아침이 밝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이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인 거예요. 근데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아우 야곱이 태어나요.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 이랬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거예요. 형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건 뭔가요? 내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는 사람, 사람을 붙잡는, 사람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사람들과 겨룬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야곱은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고 살아왔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야곱의 모습인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원래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성격도 이상해지고 변질되고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닌데, 그러니까 나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위기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의 원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원래 어떠한 사람인지. 야곱은 형 에서와 싸우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이고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늘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너는 원래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문제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막 싸우고 학교에 불려가고.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은 원래 마음이 되게 연해요. 착해요. 어떤 경우에는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고 이러한 아이들보다 이 문제 아이 있죠, 걔네들이 마음이 더 착해. 더 마음이 부드러워. 어쩌면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런 길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범생을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 강한 거예요, 아주. 근데 맨날 문제 일으키고, 정말 저는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지역의 학교에서 제가 유명했어요. 하도 학교에 많이 갔거든요. 통역하러. 이 학생들 문제 때문에. 근데 그 학생들을 보면 정말 걔네들 원래 마음은 너무나 착한 아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특히 우리 이민 1세, 한국 가난했을 때, 전쟁, 먹을 거 없었을 때,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원래 너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에 참 소원 하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으시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는 막 뾰족뾰족해진 것 같아요. 샤프해진 것 같아요. 찌르고 찔림을 당하고, 어쩌면 나는 원래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을 붙잡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위기를 통해서 기도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또한 원래 나의 모습을 회복하라고.